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앙과 또 도덕과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율법서로 불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마태복음 22장 27절부터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우문현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합의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합의 탐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사악한 음모로 인해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조상적부터 기업으로 주신 그 포도원을 강탈당한, 빼앗긴 이 나봇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말씀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엘리야의 지난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람 왕과의 그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한 이 아합의 의기양양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 아합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교활한 음모를 이용을 해서 무지한 나봇을 죽입니다. 또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과 야합한 불의한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 거짓으로 나봇을 고소하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꾸미고 덮어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투석형에 처해지게 해요. 이 모든 악한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무고한 나봇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 이세벨이 자신의 남편인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제 나봇은 없습니다. 그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합은 얼른 가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부와 재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아합이 왜 하필 나봇의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아합은 자신의 궁전을 코끼리의 상하로 지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은 기본이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많은 그 부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가득한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과도하고 또한 압도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것을 차지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지나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남에게 있을 때 그 하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금지된 선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파괴적인 그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가난과 산음을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그 마음의 그 뿌리에서 모든 죄가 다 만들어지고 악한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으로 탐욕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은요, 이 탐욕의 속박에 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쌓고자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한 일을 서심없이 저지르게 되고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얻고 싶은 가지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막지대에 가게 되면 맹독을 지닌 방울뱀이 있습니다. 방울뱀의 독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한 번 딱 물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방울뱀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방울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 주위에 있던 그 사냥감이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방울뱀 근처로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방울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사냥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주 무섭게 입을 쫙 벌리게 되는데 그 순간 그 뱀의 눈빛과 그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기세에 눌린 사냥감이 온몸이 두려움에 떨려서 몸이 굳고 꼼짝을 못하게 된다는. 그러면 그때 이 방울뱀은 순식간에 겁에 질려 있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사냥감을 덮쳐서 한 입에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죄도 그럴듯하고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탐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망의 소리, 그 죄의 덫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파멸과 사망의 그 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가는 외투 한 벌, 은과 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그 자신과 가족까지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또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 부하의 그 아내를 보고서는 탐욕을 품고 그 여인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만 다를 뿐 오늘 성경의 아합과 같이 자기에게 없는 그 하나, 자기에게 없는 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욕망에서 이런 일들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서 눈을 돌려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졌던 서기왕 록펠러, 이 록펠러에게 하루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까?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록펠러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탐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에피소드가 거기 나오잖아요. 한 농부가 자신이 소유한 땅의 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악마가 와서 시험하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 지기까지 걸어서 이동한 그 모든 그 거리, 걸었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전부를 주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고 이 농부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해질녘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는 먼 거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찌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겨우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자마자 이 농부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가 죽을 고생하며 얻은 땅은 자신의 시신이 묻힐 만큼의 땅, 자기의 무덤에 묻힐 그 땅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어떤 파괴적인 불행한 종말,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사랑해서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거, 이미 내게 주어진 거,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거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결국 죄를 낳고 무서운 죄의 덫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도둑질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그의 죄를 폭로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엘리야의 사명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재산까지 다 탈취당한 나봇과도 같은 사회적인 그 약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엘리야를 가리켜서 원수다, 대적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악한 자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된 말과 행위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11편 5절에서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시편 11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나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죄도 덮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왔습니다. 혹 감춰지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1절은 말합니다. 고려시대 때 매 사냥이 유행을 하면서 매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매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매의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매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기르고 훈련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혹 다른 사람이 남의 매를 훔쳐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게 되면은요, 뭐 이게 밝힐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매 주인의 이름과 집 주소 등 중요한 정보를 뼈로 만든 네모난 그 뿔에다가 적어가지고 매의 꽁지 기세에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치미라는 거예요.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매가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기 위해서 방울과 함께 매 주인의 이름과 그 정보를 적어 놓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시치미. 자, 그런데도 남의 매를 탐내어서 훔치고서는 시치미를 떼고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뭐예요? 시치미를 뗀다. 너 시치미 뗐지? 이런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자기의 잘못 저지르고서도 그건 모른 척, 아닌 척 잡아뗄 때 시치미 떼고 있네, 저 사람 시치미 떼고 있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이 그렇습니다. 시치미를 떼고 자기의 죄는 덮어두고 아닌 척, 모르는 척 감추면서 되려 뻔뻔스럽게 엘리야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 대적자요, 내 원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아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를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 보시고 있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얘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 살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밝히시고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죄는 덮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침이 떼고 사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인생 아니라 정말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거 갖고 싶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 사는 그런 인생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죄하게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인 포도원을 강탈당한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일을 한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집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마무리가 돼요. 탐심에 사로잡혀 온갖 악을 일삼고 시치미를 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이 아합과도 같은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열하고 불의한 권력과 무도한 힘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렸던 이 나봇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척 그렇게 했지만 곧바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최후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심판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불행한 종말의 이 도식이 이 아합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 걸었던 이 불행한 종말의 길을 보고 들으면서 악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원통하고 상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행한 종말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그 악을 멀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스스로 죄에 더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희대양녀였던 이세벨의 유혹과 그 충동질에 빠져서 악을 친구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결과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과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하고 그 악을 끌어안고 살았던 결과가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그 아합의 종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악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은근하게 즐기고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슬픔과 이통이 아니라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되고, 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아니 성큼성큼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 방에 걸려있는 달력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날마다 그 매일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별세하신 그 마지막 날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이 권사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달력에다가 매일 표시해 놓은 그 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 100일이었대요. 100일. 100일 딱 기도하시고 여기까지라는 응답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그런 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수도 하루하루 마지막을 향해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죄의 뿌리가 되는 모든 탐심 물리치고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물리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